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게도 얼마나 커다란 도전이고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 방황할 때 있었던 일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거하였는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들으시고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렇게 말한 사람, 못 들어가겠다고 하던 이 세대, 왜냐하면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났거든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고 못 들어간다라는 군중들의 이런 분노랄까 소요 상태가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보시고 40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하루에 1년씩 쳐서 이제 유리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광야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이렇게 보니까 북쪽으로 가면 날씨가 참 좋고 그런 곳도 있던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덥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가 나면 나무가 있고 그런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 아무 피할 데도 없는 그런 우리가 사막을 생각하지 말고 광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래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 돌밖에 없는 거죠. 나무가 거의 없어요. 나무라는 건 없고 초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풀 같은 거, 좀 긴 풀 같은 거 이런 거 가끔 보이고 거의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실 때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게 됩니다. 기후며 물이며 잠자는 곳이며 다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또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마음이 조급하여졌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왜냐하면 그들도 정탐꾼들이 있어서 어딘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얼마만큼인지도 그들이 40일 동안 체류하면서 그게 어느 만큼의 거리인지 어디인지도 다 알게 됐을 거예요. 백성들이 쭉 돌아다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곳 근처까지 가서 정탐꾼을 들여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거죠.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왜 돌아가냐고. 본인들이 했던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왜 돌아가냐고. 주님의 훈련을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더욱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내용, 훈련하게 하셨던 매개체가 오늘은 불뱀이었어요. 은혜가 갑자기 사라진 것, 날마다 은혜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당연한 것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혹은 어느 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게 훈련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것이 심판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혜가 사라진 것이 훈련의 내용이었고 은혜가 사라진 것이 심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까먹었나 봅니다. 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앞에까지 가서 돌아가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땅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은 큰 재앙처럼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에 다스려서 그곳에 가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다스려야 되고 주인으로서 지켜야 되고 심지어 전쟁도 해야 되고 하게 될 터이지만 종으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마음과 습성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땅이 좋아요. 좋대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대요. 이런 낮은 자존감과 마음이 자기가 종이었던 것에서 누군가가 시키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은 뭐냐면 이거 너희한테 준 땅이야.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땅이야. 이거 너희들이 축복으로 얻게 될 땅이야.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약속된 땅이야. 그걸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기 위한 마음의 중심에 확고한 믿음을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들의 입에서 돌아가니까 그런 훈련 과정에 나오니까 나왔던 첫 번째 불평이 뭐였냐면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먹을 게 왜 없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오고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먹을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을 반석에서 터쳐서라도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나오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원망한 거예요. 뭐에 비해서 본인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 비해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 심지어 그들이 불평하던 내용을 나중에 보면 그들이 먹었던 채소 이름까지 막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막 이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나예요, 만나. 날마다 먹이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 거기서 먹어야 할 쌀이나 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던 밀이나 혹은 그들이 먹어야 될 여러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광야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보통 땅이 뭘 심어서 얻게 되는 데까지 그냥 땅 판 다음에 씨만 뿌리면 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관계, 물이 필요하거든요. 관계 공사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또 농토로 변화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 터잡았다고 해서 그냥 물 있고 이렇게 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여주실 때 가장 놀라운 것으로 허락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저리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은혜예요. 날마다 부어주실 만나 일용할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편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낮게 훼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그 은혜를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불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광야를 보면 원래 불뱀이 많답니다. 원래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보기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광야에도 조그만 뭐 이런 설치류, 쥐죠, 뭐 이런 종류들도 많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 적응해서 사는 것들이 있는데 뱀도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원래 많았대요. 원래 많았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불뱀이 안 보였던 것뿐이에요. 불뱀이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경하고 밤에 잠을 자고 머무는 곳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이 걸어다니는 길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났을 때 불뱀들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불뱀들이 광야에 많았지만 세고 셌지만 그 불뱀들을 막아주시고 마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으로 막아주시듯이 불뱀들을 가려주시고 막아주셨던 것에서 그들의 말, 언어, 원망을 통해 그 가려졌던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불뱀들이 나타나 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죽음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지금 간절히 회개하며 모세에게 나오고 있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것이 훈련의 내용이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가 했던 행동과 우리가 했던 믿음 없음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당연히 공급해 주셨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용할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물론 당시의 사람들이 엄청 힘들고 가난한 삶도 있었지만 근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먹고 굶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은혜가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고 그리고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큰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당연하게 구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 먹고 있는 거 주님은 정작 그것을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강조하시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왜? 날마다 구하였던 먹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정작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간구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반응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원망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내용이 뭐라고요? 날마다 부어주셨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명확하게 이런 타산지석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셔야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어요.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약속은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참 마음이 엄청 시원해지고 엄청 감사했습니다. 바라보면 살 것이다. 바라보면 살 것이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뭐든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며 할 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회개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사실 오랜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험된 놀라운 능력, 치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이는 장대 만들려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된 부작용이 뭐였냐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그 사사시대 400년에다가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사울, 다윗의 왕가 중에서 쭉 내려올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가 722년인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들을 무너뜨릴 때 느후스단이라는 아주 생경한 것이 나옵니다. 그 느후스단이 뭐냐면 이 불뱀이에요. 이거 구리뱀 한번 만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주구장창 어려울 있을 때마다 그것도 만들어 놓는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처방 이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 상황 자체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고 뭘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하신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불뱀은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 나무 십자가인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십자가가 주님께서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형틀이었죠.
로마 시대의 형틀이었죠. 마치 구리뱀이 걸려 있는 것처럼 참혹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는 역사적인 중요한 단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불뱀이 물어요. 제일 먼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뱀이 사라지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재발이 안 되잖아요. 다시 물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불뱀이 일단 사라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기준으로 불뱀이 사라지는 게 먼저이고, 왜냐면 여전히 힘들 테니까 있으면 또 물릴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치료제를 주는 게 그 두 번째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뱀을 치워주신다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뱀은 여전히 있고 치료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용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허락하신 말씀대로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라는 내용은 뭐예요? 쳐다보면 살겠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이 불뱀이 갑자기 다가와서 물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훈련, 은혜에 대해서 저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에 있다 보니, 그 말씀 그대로, 목적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물려있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열이 나고 하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라, 불뱀을 바라봐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아라. 모세를 쳐다보면 사는 거 아니고 불뱀을 바라보고 보면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고, 그런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장대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둘로스 네트워크라는 곳에,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터키, 튀르키에 선교하는 여러 일들을 보고 이제 만난 모임에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나눔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저희가 지난 2월 초에 터키,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저희 교회에서도 헌금을 했지요. 긴급하게 필요해서 생수나 필요한 것들, 텐트를 많이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추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냥 텐트니까 그렇지만 그게 몇 달, 몇 년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마땅한 보급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집도 지을 수 있는 시기, 뭐 이런 물자 자체가 없으니까 컨테이너에서 이제 살게 되고 컨테이너 집을 만들어요. 근데 컨테이너 집보다 먼저 있었던 게 텐트, 먹을 거, 담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많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둘로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여러 일들을 이제 재정 보고를 하는데, 헌금한 100%가 다 이제 구호용품으로 쓰이고, 그런 영수증도 다 이제 첨부해서 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제일 많이 사셨어요. 그 현지에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텐트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텐트를 세워 놓으면 정부에서도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일단 집 있었던 무너졌던 곳에는 세울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공터에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이는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터키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했던 그런 튀르키예 사역자들이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날마다 자원봉사자들 별로 없으니까 그 교회들 텐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먹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지나고 나서 건물 하나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십자가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건물도 하나 생기고. 그 튀르키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교회 바깥에 십자가를 걸어 놓고 교회를 세운다? 말도 안 되는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도어스라는 선교 단체에서 그 기독교 박해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탑 첫 번째는 늘 북한이고, 순교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25위가 튀르키예였는데, 터키였는데,
이 몇 년 사이에 한 코로나 지나면서 특별히 지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위까지 떨어졌대요. 코로나로 떠나면서. 제가 근데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같이 튜르케루에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라스트 콜 미니스트리 대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나눔 중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줌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통역해서 번역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 이란, 아프가니스탄, 특히 탈레반 그런 사람들한테 다 이제 보내서 복음들 전하는 뭐 이런 뭐 유튜브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 탈레반 같은 경우에 무장 단체들이잖아요.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들이 서고 작년 한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 중동 지역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970명이 넘고 이런 보고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저는 어저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 교제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뒤통수를 세게 맞는 느낌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뭐든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주님께서 여전히 놀랍게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지진 나고 물자가 없고 그러는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거구나.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보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만큼 가깝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겠구나. 그게 너무 믿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만나처럼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루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사라진 것이 훈련이고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러니 거꾸로 오늘도 날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먹을 거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 그래서 구했더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어느 곳이든지 어떻든지 심지어 불뱀에 물리고 있어도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여도 심지어 우리가 물려 있어서 죽어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 일용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은혜로 좀 바꿔봤어요. 주님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만나가 내리듯 비가 내리듯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오늘 하루 만나가 내리듯 영혼의 만나가 내리고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